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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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15일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교 순서를 통해서 청년의 활동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었고 또 은혜로운 특창을 들려주었고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도 너무나 은혜로운 특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도 저렇게 신앙을 했는데 하면서 옛날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앞에 꽃꽂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곳에 있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손길들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꽃꽂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환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특별히 우리의 목소리도 컸지만 이 오케스트라가 잘 준비해 주셨고 우리 말로만 들었었어요. 백성남 집사님이 내가 트럼펫을 했노라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하겠어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힘있게 우리의 찬양에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하늘까지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주보의 순서지에 있는 성경절만 쓰시면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절을 찾아서 1절부터 8절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할 말씀을 시작을 하면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는 1844년 10월 23일입니다.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던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쓰라린 대실망을 겪은 지 불과 7시간, 8시간밖에 안 된 이른 아침이었어요. 차가운 아침 이슬에 바짓단을 적시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이웃 형제들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이람 에드슨입니다. 이 하이람 에드슨은 자신도 지금 마음의 그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좌절에 빠져 있을, 절망에 빠져 있을 그 동료 신앙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때 시름에 젖어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서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성소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는 하늘 성소의 모습이 들어오고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시리에 빠져 있던 이 하이람 에드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에게 그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 성소의 정결을 뜻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 하이람 에드슨은 자신의 집에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하늘 성소와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소 정결의 뜻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깨닫게 된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서 조사 심판, 우리가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경의 기간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조사 심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하늘 지성소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져 있던 재림 신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하늘 지성소이고, 그리고 재림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깨달은 곳이 바로 하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재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해서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냐라고 비난을 해요. 무슨 교회가 한 사람이 꿈을 꾼 것인지 이상을 본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조사 심판이라는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 말을 교리로 삼아서 믿고 지키느냐라고 비웃습니다. 뉴턴은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뉴턴의 이야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뉴턴은 그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이 사과 이야기, 사과나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 연구 끝에 42살이 되던 해에 그 이론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람 에디슨이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성소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성경을 연구했을 것이고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없다면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도 계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성소가 없다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인,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후에 이 하늘 성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늘 성소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 어떤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재림교회의 목회자 중에서도, 학자 중에서도,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도 하늘 성소를 부정하는 이 내용들이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부정되면 재림신앙의 근거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재림신앙의 뿌리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뽑히고 기초 없는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찬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제 위에 중보하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미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신앙, 이 지성소의 믿음이 신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지성소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이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후에 기록한 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 지성소를 열고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를 바라본 이사야, 지성소를 경험한 이사야는 평생토록 그 이후에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선 믿음의 장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지성소를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성소를 경험한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유대뿐 아니라 온 이방에까지 담대히 선포하였고 그들의 죄를 두려움 없이 꾸짖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늘 지성소를 열어 보이셨어요. 한 왕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8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문둥병을 앓고 있어서 이미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이미 그 요시야의 아들 요담이 실질적인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왕의 죽음과 새로운 왕의 등극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왕실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신하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였어요. 게다가 이미 유다의 국운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망해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이사야가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기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에 이사야에게는 이제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초조하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 지성소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도 그의 시선을 두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 세상의 부귀나 이 세상의 영화나 어떤 권력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춤주춤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고 또 전할 사명자로 삼으시고 부르시면서 이사야의 눈에 하늘 지성소를 열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비슷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또 부도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경계도 질서도 실종된 세상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과 옳고 그름의 구별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의 구별까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을 왜 못해? 왜 남자는 힘이 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여자는 왜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녀의 구별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 동성연애를 넘어선 동성결혼, 그리고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 등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차별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당신들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내 입맛에 맞으면 모든 것이 옳고 좋은 것이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쉽게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실용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실용주의라는 말은 19세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철학 사상입니다. 실용주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만큼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이론도 없습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잡혀야만,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익한 결과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야만 이것들이 가치가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로 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신앙 자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진리나 원칙이 아니라 돈과 느낌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를 여시고 지성소에서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혼란한 때에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진리이시고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고 외치는 기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나오시는 시간까지 오직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하늘 지성소를 열어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하늘 지성소를 바라본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인데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를 열어 보여주실 때에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누어 받는 곳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세상의 것과 결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성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지성소에서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한없이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는 죄인이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리낌 없이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지성소 밖에서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순결한 옷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덩이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고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늘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곳 지성소에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소에 뿌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죄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은 속죄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죄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죄의 축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천사가 말을 해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하늘 지성소는 용서와 속죄의 선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 지성소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의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슴속에 숨겨두지 말고 죄책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즉시 하늘 지성소로 달려가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예수님께 맡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맡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성소에 계십니다.
매 순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정결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늘 지성소에서 비로소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신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물음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사야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별자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이고, 또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정결함을 입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매일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